우리 지난 주일은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믿음이죠. 곧 천국 가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우리 관련된 말씀을 찾아가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가는 믿음, 그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행위로 이어지는 그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증거의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바가 뭐에 맞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과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침빛, 여기서 아침빛은 천국빛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부터 3000년 전에요. 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는 능력과 신성과 뜻을 발견했겠죠. 그리고 창조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 육신의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분이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 시편 기자는 발견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요? 자, 우리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날 자세히 배웠습니다. 거짓된 믿음, 비신, 광신, 그렇죠? 파손된 믿음, 버리워진 믿음, 죽은 믿음, 그렇죠? 그거는 결코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의외로 저도 거듭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기초가 너무 부실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이 믿음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어떤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한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기초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추측하면 안 돼요. 이럴 것이다. 위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테스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measure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 인생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따져본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자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비교가 돼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더 신사적이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receive한 거예요. 그렇죠? 흘러 떠내리지 않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이 그러한가요?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곳인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search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이 비교돼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초록색 부분이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게 뭐죠? search한다는 겁니다. Search the scriptures daily to find out whether these things worth so. 정말 그런가? 여러분 이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막연하게 듣고 그냥 지나치거나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따져보고 사잖아요. 여러분 자녀 학교를 보낼 때도 학원 하나 보낼 때도 아무데나 보내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누구한테 맡길 때 예를 들어 베이비시터를 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한테 맡기나요? 결국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누구 손에 맡기겠어요? 이 믿음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도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았을 뿐이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왔죠. 예수님이 3일 죽어서 3일 동안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어요. 역사적인 인물이었죠.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요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에게 입소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것이 가장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Proof of this.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최고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 이게 무슨 증거죠? 창조의 증거.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 증언과 성취함. 이걸 예언의 뭐라고 얘기하죠? 성취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치 앞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떤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3초 앞만 내다볼 수 있다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피한답니다. 몇 초요? 3초. 똑딱, 똑딱, 똑딱. 3초 앞을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성경에 약 40명의 기자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역사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증거, 내적 증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깨닫게 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과 성취함의 부분은 신명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언. 근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어요. 이거는 나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제니라.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당시에도,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요즘은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요, 자유주의적인 성경과 다른 엉뚱한 그 신학들이 나와서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합니다.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이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예,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그런 직통계시나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루어졌는지 누가 확인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진 폴스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인이에요. 한국 전쟁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전쟁에 참여하면서 눈앞에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봐요. 그런 말이 있죠.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걸 보면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 사람도 한국 전쟁에 참여하면서 동료들이 피 흘리고 총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요, 어떤 인생에 대한 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갖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집 앞에 가까운 루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그죠? 목회자들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가지고요, 이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뭐예요? 비판하고, 그죠?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걸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업도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 위에 사다리가 있는 그 사다리차 보셨어요? 그 전신주에 올라가서 하는, 이 사람이 발명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 가지고요, 성경 역사 연구소를 차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역사잖아요. 고고학적인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연대기가 뭔지 아시죠? 성경이 그 역사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 사람이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 별자리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있는 거 아셔요? 그래서 과거 몇천 년 전에 몇 월 며칠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100%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학의 시대예요. 이 사람의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도했죠. 하루 만에 전도했는데 백성부터 짐승까지 회개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계기일식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연구를 통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와요? 메시아의 별. 이 사람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으로 연대를 계산하고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퍼즐을 맞추면 어떤 그림이 나오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를 했더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있었지만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마다 성경이 사실이고, 그죠? 문자 그대로 사실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저와 눈을 맞춰주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사람이 열분을 내면서요, 성경이 자기가 연구한 것들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5분만 지나면 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있어요. 진짜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산축기 때 잠깐 질문하고 던져질 부분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왔고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답을 얻으셔야 돼요.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누가 찾느냐? 찾는 자가 찾습니다. 구하는 자가.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특히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구약 성경이고 이스라엘 역사 아니냐? 뭐 관심 없다,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 대학에 있는 교수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강의가 개설이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한 말씀도 전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대학생들이요, 강의를 다 떠나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입에서 예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가?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예수 믿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쫓겨났죠. 그 강의는 폐쇄돼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참전했다고요? 한국 전쟁.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성공에서 지은 대학이 어디예요? 한동대. 들어보셨죠? 모르셔요? 한동대라고 그 카톨릭의 한 분파인 영국 성공회에서 지은 대학이 한동대입니다. 그 신부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English Bible이라는 또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자기가 연구한 내용들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동대 교수로 있었던 분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받은 김명현 교수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사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동대에 있으면서 이 사람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계기로 이 사람도 자기의 나머지 생애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는 여기에 올인합니다. 이분도요, 아마 그 성경과학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좀 조용한 어떤 도시에 어떤 건물을 만들어 놓고요, 계속 강의합니다. 유진 폴스틱이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사람의 능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30초 정도는 좀 지루합니다.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연대기를 연구하신 분이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분은 미국인이십니다. 이름은 유진 폴스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업도 뭐 백만장자라고 할 정도로 넉넉하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또는 다원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실망을 하고 거룩한 분노를 느꼈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할까? 내가 창세기부터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업까지 다 접고 과학적인 성경 연대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역사를 막 정리한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역사를 정리했거든요. 근데 역사를 정리하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He wants all the recognition to go to God, to Jesus Christ, and His works and His hand in history.
to be recognized more than himself. So I guess I can't say other than that. I mean, his whole life obviously was, once he got into his Bible studies in about the middle 70s, turned more and more into, I mean, this became his passion. He has no agenda. A lot of these people write books and do these things, and they have a set agenda, end goal that they want to reach. My dad had no goal other than to show. 여기 보면 단지 성경에 뭐라고요? 정확성과 성경이 뭐라고요? 사실임을 보여주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The accuracy and the truth in the Bible, scriptures. 근데 대천동 신부님께서 이분이 연구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연구 내용을 한국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의사 있고 70명이 하는 공장하고 사업이 잘 됐지만 성경 연대 문제 일단 호기심 나와서 시작해서 컴퓨터로도 계산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경 보고 컴퓨터로 연구해서 아주 놀라운 발견. 불 좀 켜주시죠. 이 사람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연대기 성경이 정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 정말 불필요할 것 같은 사람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에스더서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에 흥이 돋아가지고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자기 신하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 내신, 궁중 내신 7명을 불러서 와스디 왕비를 오라고 명을 내려요. 근데 그 7명의 내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7명의 내시. 여러분 과거에 한 왕의 내시 7명의 이름이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말씀에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는 족보가 자세히 나옵니다. 누구의 중손, 누구의 아들, 그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역사거든요. 성경에 어떤 지명이 나옵니다. 세계사 속에, 지도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헤아려 말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또는 그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성경만이 읽는 이에게 예언을 뭐라고요? 확인해 보라, 연구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만이 몇 프로요?